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요, 무기력해지고 또 낙심하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정말 그게 심하면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깊은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다가올 때 빨리 우리 마음을 딱 이렇게 바로잡고, 특별히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또 말씀을 향해서, 성경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편 143편은 자신에게 닥친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편을 보면요, 시편이 표제어라고 하는데요, 그 시편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43편을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죠. 근데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 시대보다 좀 더 전에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구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그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 아들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다윗은 도망가고 압살롬이 추격하는 그런 상황을 두고 기록한 시편인데요. 우리가 읽은 143편 말고 그 바로 앞에 142편은 표제어를 보면 이게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광야의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고요. 바로 이어지는 이 오늘 143편은 사울이 아니라 이번엔 또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지은 시가 바로 오늘 143편입니다. 이런 걸 보면 참 다윗이 굉장히 이제 왕으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같은 그런 목자의 시를 지은 그런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오르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낮은 자리까지, 밑바닥까지 여러 번이나 내려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은 시가 오늘 143편인데요. 사실 우리랑 상황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를 피해서 도망가서 집을 떠나서 살아본 적 있으세요? 가끔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사업이 망해서 어쩔 수 없이 빚쟁이로부터 이제 도망가는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 이 중에 한두 분은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죠? 집에서 살지 못하고 도망가서 정말 광야 같은 곳에 노숙하면서 지낼 그런 상황은 우리가 잘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142편, 3편은 정말 따르고 정말 사울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다윗인데 그 사울로부터 배신당하고, 또 정말 아끼는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이렇게 배신을 계속 당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이 배신감을 느낄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특별히 남편, 아내, 배우자로부터 결혼하기 전에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평생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혼하고 나면 계속되는 배신감, 실망감, 또 그게 적당하면 괜찮지만 정말 힘들 때는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그게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우리 속에서 뭔가 막 새로운 마음들이 올라올 정도로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당하면 정말 실망감이 큽니다. 또 때로는요, 갑작스러운 질병은 건강으로부터의 배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갑자기 닥치면 이거는 돈이 나를 배신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정말 믿었던 것으로부터 배신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힘들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요, 정말 얼굴에 웃음이 뭐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피폐해질 정도로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좌절, 낙심 이런 것 때문에 심한 우울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접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이제 새로운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이런 것들은 다 부정적인 반응들이거든요. 이런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이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즉 전화위복되는 상황 자체가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 응답의 그릇을 차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자에게 찾아오는가, 특별히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또 기도 응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오는데, 우리는 지난주 그 영적 각성 기도 주간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도 다 그런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다윗인데,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자기의 상황을 표현하는 게 3절에 나오는데요. 3절부터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아멘.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아들로부터 도망할 때, 즉 압살롬으로부터 도망하는데 원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마 압살롬을 두고 말한 표현일 수도 있고요. 사실 시편이라는 거는 한 가지 딱 특정한 상황만을 두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전에 압살롬뿐만 아니라 옛날엔 또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면서 그 원수에게서 도망다닌 그런 상황도 생각하면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여 마치 어떻게 해요? 땅에 엎어져서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된 게 뭐예요, 여러분? 시체잖아요.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요. 스스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암흑 속에 있는 것 같다. 암흑 속에 나를 두었다. 원수가 나를 마치 그런 상황에 빠뜨려서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 자신의 상황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캄캄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마 이 다윗이 나중에 복귀하긴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예요. 정말 나는 이대로 도망가다가 그냥 죽을 것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물론 다윗이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시편도 기록하고 하지만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자기 마음을 정말 솔직하게 내놓는 모습을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정말 힘들었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을 하거든요.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아멘. 심령이 속에서 상한다라는 표현 있죠. 우리가 속이 문드러진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정말 힘들 때, 마음이 속상할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아끼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니까 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속상하고 참담한 심정이었을 텐데요. 남도 아니고 아들한테서 배신당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우리에게도요, 그런 속상한 또 참담한 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이런 교구에서 사역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거나 또 이렇게 핍박 당하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고생하는 분들도 봤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불신 남편,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또 가정이 한시도 조용할 날 없고 또 이런 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와서 이 병마와 싸우느라 정말 그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 이 다윗의 표현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 것입니다. 원수의 핍박으로 인해서 마치 시체처럼 암흑 속에서 널브러져 있는, 그냥 움직일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감이 짓누를 때 우리는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버리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원망하거나 떠나거나 불신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 안 가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 건가? 그걸 오늘 말씀에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꾸 이것만 생각하면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고 자꾸 문제만 자꾸 바라보면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그럴 거예요. 다윗도 만약 문제만 계속 봤다면 왜 압살롬이 나에게 이렇게 했을까? 사랑하는 내가 그렇게 아꼈는데, 혼도 내야 될 상황도 있었지만 그렇게 징계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 자꾸 이런 생각만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은 거죠. 하나님, 제 인생이 정말 캄캄합니다.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죽은 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속상하고 참담하고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편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결과를 알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 다윗을 얼마나 더 높여주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밑바닥까지 가라앉은 것 같은 그때 정말 해결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문제를 보면 이거는 나는 이제 끝났어, 이런 생각밖에 안 들지만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이 그렇게 힘든 참담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는가, 어떤 자세로 기도에 임했는가,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다윗은 자신의 의, 또 자신의 진실, 이거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잘못한 거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의롭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인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이만큼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기 있는 표현처럼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저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들어주셔야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도록 매달리는 그 기도가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진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는 만큼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즉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의가 어떤지, 얼마나 좋은지를 믿는 그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약하거나 없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 동력, 이 기도하는 근본적인 동력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즉 한두 번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한두 번 기도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진실, 의를 끝까지 붙들지 못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한두 번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요, 한 번은 하나님 신이시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매달리는 것은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 이게 확실하게 딱 자리 잡고 있어야지요, 기도하다가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리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 또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지속적으로 또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진실 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양면성이 존재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진실 또 하나님의 의를 보면요, 야,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반대로 사람의 측면에서 이 진실, 의 이런 걸 보면요, 어떤가 하면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은 정말 높으시고 진실하고 의로우신 분인데 나는 거기에 비춰보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것을 말하거든요.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윗이 아무리 의롭고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고 높이 세우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도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우리는 정말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적 각성 기도 주원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담대히 나갈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직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거든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도 그래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물론 이제 회개도 하고 하지만 잘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요,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이 막 생각나요. 예를 들어 갑자기 병에 걸리면 그동안 내 몸을 돌보지 못했던, 그제서야 막 이렇게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건강을 너무 돌보지 못했네, 그제서야 생각하는 거예요.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전에는 막 아무렇게 행동했다가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문제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는데,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깨닫는 거는 많이들 해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건 많이 하는데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렵다, 이걸로 멈춰버리면 사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죄인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될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면요, 나는 그냥 벌 받았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그냥 내가 벌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하고 이제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인생, 이렇게 생각하면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다윗은 자기를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실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 받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죄인이지만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여기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정말 기도에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이유가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2절에서 봤던 것처럼 자기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의를 제가 붙잡을 테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그러면 예배도 잘 드리고 뭐도 잘하고 할 테니까 하나님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이제는 돌이켜서, 회개했으면 돌이켜야 되는 건 맞는데, 돌이켜서 잘 할 테니까 하나님 하는 건 우리는 연약해서요, 며칠 못 가요, 그게.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죄인인 걸 깨닫고 돌이킨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의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보혈로 덮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 죄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의를 받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 내가 뭔가를 더해서 하려는 마음은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내가 돌이켰다면 더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보다 더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자세로 기도를 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힘든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는가?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5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멘. 여기 보시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것을, 그 은혜를 기억했다 했습니다. 지금은 도망가고 있는 신세예요.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신세지만 과거에도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더 긴 시간 동안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는요, 압살롬 때보다 훨씬 더 오래 도망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나의 피난처가 되셨고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고 그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그뿐 아니고요. 여기서 옛날, 5절에서 말하는 옛날 혹은 행하신 것, 주의 손이 행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과거의 그런 역사들, 이 단어는요, 단순히 다윗 자신이 경험했던 것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경험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자기가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성경 속에 담겨 있거든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는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하신 일, 옛날에 하셨던 그 일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과거에 그렇게 하셨지.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부르실 때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요,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먼 역사가 되어버리면 나와 상관없는 일인 거예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해요. 근데요, 말씀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붙잡을 때 거기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 역사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영적 각성 기도 조언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 역사 하나하나를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옛날에 하셨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하셨던 일도 기억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일도 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인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습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런 일들은요,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하고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상황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 삶에 적용하는 과정이 없으면요, 성경은 그냥 과거의 일일 뿐이에요. 그냥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이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려울 때도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성경 속에서 역사하신 것도 많지만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잊어버려서 그렇지, 내가 잊어버리고 지나쳐버려서 그렇지,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절, 1년에 2번 감사절 때도 감사 제목들 많이 만들잖아요. 찾아내잖아요. 그때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냥 무관심해서 그런 것이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다윗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이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주를 향해서 손을 편다는 것은요, 하늘 향해서 두 팔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제 손을 들고 혹은 팔을 들고 손을 펴고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요. 물론 찬양할 때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뭔가를 선포할 때도 할 수도 있고, 손을 드는 표현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6절을 보면서 여기서 손을 펴는 게 어떤 의미일까? 물론 다윗이 이렇게 쓸 때를 똑같이 제가 이제 느낄 수는 없겠지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이 손을 편다는 거,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여러분 아이들 다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처음에 갓난아일 때는 뭐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누워서 앉거나 엎거나 이렇게 다니지만, 조금 이제 크면 뭘 합니까? 이제 걸음마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처음에는 조금씩 걷다가 조금 걸으면 이제 밖에 나가서 조그만 신발 신겨가지고 이제 밖에 아장아장 손잡고 걸어 다닙니다. 계속해서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면 얘가 걸을 수가 없어요. 그죠? 다리에 힘이 안 생기니까 다리에 근육도 생겨야 되고 걸음마를 하면서 계속 이제 걸어가는 걸 연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어릴 때 그때 처음에 이제 걸음마 시작할 때 또 이제 밖에서 처음 몇 번 걷다 보면요, 애들이 어떻게 돼요? 금세 지쳐가지고 힘들다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말로 설명하려다가 그래도 이제 사진으로 보면 좀 더 이렇게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사진 떴는데요. 저희 애가 아닌 건 아시겠죠? 저희 애는 아니고요. 인터넷에 있는 사진 중에 이런 모양이 잘 없더라고요. 이렇게 찾고 찾다가 찾았는데 딱 저거예요. 이렇게 안아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게 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안아달라고 보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기는 안 나오지만 저게 이제 좀 더 이렇게 안 안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울고불고 땡깡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힘들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심정을 다윗이 지금 두 손을 펴고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두 손을 든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저는 지금 다리에 힘이 없고 일어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안아주시고 또 저를 업어주시고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 다윗은 지금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몸짓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아까 읽었던 6절 하반절 보시면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했습니다. 마른 땅, 이 다윗이 지금 마른 땅을 의인화한 거잖아요. 마른 땅이 사모를 하는 거예요. 마른 땅이 뭘 사모를 할까요, 여러분? 마른 땅이 뭐가 필요할까요, 마른 땅은? 마른 땅에 필요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음이 필요합니까, 마른 땅에? 아니에요. 마른 땅에는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른 땅이 지금 땅의 입장에서 여러분 땅에 이렇게 누웠다 생각하시고, 땅이 뭘 쳐다볼까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마치 마른 땅같이 내 영혼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뭔가 하나님께 내려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사모하는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마른 땅을 적셔주시고 이렇게 새롭게 해주시듯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마치 마른 땅이 하나님을 간절히 주를 사모하는 것처럼 기다린다는 표현을 쓴 거죠. 우리 잘 아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듯 성령을 내려주시듯 하나님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야 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하는 이 간구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과거에 저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이 기도를 할 때 어떤 배경에서 또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했는가를 살펴봤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준비 자세를 다 취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짧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7절을 보시면 다윗은 주의 얼굴을 구한다 했습니다. 7절 보시면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암흑이 찾아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 어둠이 다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아론의 축복 혹은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신명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기만 하시면, 은혜를 베푸시면,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 주시면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강이 뭐예요? 빛인 거예요. 암흑이 아니라 평강은 빛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둡게만 보이던 내 인생에 빛이 확 찾아오니까 마음속에 그제서야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 걱정, 근심이 쫙 물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했고요. 8절 보시면 주의 인자한 말씀을 구했다 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깜깜한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할 때 계획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목적지 딱 찍고 내비게이션 찍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망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제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방금 말씀드린 옛날에서는 등불, 빛이다 했지만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구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피할 바위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9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건지시고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그걸 다윗이 믿었거든요. 이전에 이 다윗이 압살롬이 아니라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이런 찬양을 한 적이 있어요.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반석, 요새,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죠? 다윗을 보면요 굉장히 참 대단한 재능을 지녔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에게 정말 시, 찬양의 그런 재료들인 이 시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표현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가 한 단어 떠올리기도 힘든 단어를 다윗은 하나하나를 그 사울을 도망 다닐 때 하나하나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항상 찾은 거죠. 반석 같은 분, 요새 같은 분, 바위 같은 분, 방패 같은 분, 구원의 뿔 같은 분, 산성 같은 분, 막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으니까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그 하나하나 이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사울에게서 도망 다닐 때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오늘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 제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10절을 보시면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데요.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앞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시고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공평한 땅으로, 지금은 불공평한 거예요. 나에게 불공평하고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고 지금 압살롬이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한 땅, 또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에서 공평한 땅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11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의, 예전에 설교에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기도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을 드러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다윗이 똑같이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12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원수들, 또 괴롭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는요, 그들에게도 인자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심판하시고 그들을 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편이에요. 저 대신 원수를 좀 혼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원수를 해결해 주시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7절부터 12절까지 뭐 이렇게 깊이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오늘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보면서 이거는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신뢰할 때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인 건데요.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다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똑같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수도 없고요. 아들로부터 반역당해서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 그런 일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그런 경험들이 많았으니까 할 수 있겠지. 그럼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거 할 수 없어.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다윗의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거죠.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앞에 기도할 때 옛날에 하신 일을 떠올렸다는 게 자기가 경험한 것만을 떠올린 게 아닌 것처럼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내 믿음은 아니지만 다윗의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다윗도 몇 번이나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그 다윗의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러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고요. 또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고 이것도 있지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밧세바를 간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 때문에 정말 처절하게 밑바닥까지 낮아졌던 순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두 가지 밑바닥, 도망간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 밑바닥까지 여러 번이나 갔던 사람인데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그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도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정말 밑바닥까지 지금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더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삶을 보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 다윗이 끝이 아니었듯이 나에게도 이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주실 텐데 지금이 아닐 뿐이다. 이 믿음으로 버틸 수 있고 또 인내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윗의 기도의 표현 하나하나가 나의 기도가 되어서 절망의 구덩이에서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